시편 89편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우선 26절에서 3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저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게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사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수양회 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오늘 이제 4번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이 또 신앙의 시작과 끝이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함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끌려 오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려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제목이 성경 전체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편은 홀로편이 있어. 홀로편 뭐 이제 고라자손도 많이 기록하고 또 아삽도 몇 편을 기록하고 다윗도 몇 편 기록하고 했는데 홀로편이라는 거는 딱 한 편만 딱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시편 90편 딱 한 편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시편 72편 한 편만을 딱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9편 있잖아요. 89편 거기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분도 그 제목이 있을 겁니다만은 누가 기록했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이 2편을 기록했는데 그 앞에 88편을 한번 보세요. 88편 그 시작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어쩌고저쩌고 한 노래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인이 이 헤만과 그 다음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88편하고 89편 2편을 딱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인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세라 자손.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특히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세라 자손이다 그랬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좀 어떻게 보면 이 말하기 창피한 부끄러운 그런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진행되면서 거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자세히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가 이제 기생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가 가지고 잉태했는데 베레스와 셰라를 태어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역대상 2장 4절에 보시면 그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되는데 베레스의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해놓고 베레스의 아들들이 헤스론과 하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셰라의 아들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 5명이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계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에도 6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지는 역사가 열왕기 상에도 똑같이 기록된 역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느냐를 좀 알고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아침마다 이 시편을 거의 묵상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하고 무작정 이렇게 묵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88편을 기록한 에스라엘 헤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89편을 기록한 에스라엘 에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참 부끄러운 남에게 말하기 좀 수치스러운 그런 족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그 다음에 셰레의 자손들이 에스라엘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족보를 쭉 알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어떻게 탄생했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 그 사마리아인 남편이 6이나 되었던 여자처럼 아마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야, 너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이야?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택하심을 한번 봐라, 부르심을 보라 그랬을 때 그 족보 좋은 사람도 없고 유명인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고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들과 없는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하여간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별로 세상에서 알아줄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친구란 외롭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 친구로 오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숨었을 때 너무 비참해가지고 미친 척하다가 거기 숨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것이 있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그래가지고 400명이나 모였다 그랬죠. 다윗이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었다면 그렇게 가난하고 원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애통하고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88편부터 한번 보십니다. 헤만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에스라엘 헤만 1절에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참 간절함이 배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상달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대저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어진 그 족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의 마음은 참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처지가 많았겠구나. 그것이 여기에 배어 들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다윗의 글인 줄 알고 이렇게 인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이 유일하게 남긴 이 한 편의 시편 속에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6절에 다시 보세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내가 스스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드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리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누가 이런 처지를 원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 광명한 곳에 행치 않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흑암 속에 어두운 곳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밝은 곳에 빛 가운데 좀 행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왜 흑암 속에 그렇게 다니게 어두운 가운데 다니게 그렇게 놔뒀습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깊은 곳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침한 곳에 나를 두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까 1절에는 주야로 또 여기는 매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주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이것이 사연이 없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훈련돼서 하는 거하고 진짜 내 심령과 상황이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부르짖는 거하고는 그 애절함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 상황이 빨리 바뀌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88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주님? 다윗이 그랬지요. 깨어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대답이 없고 삶이 자꾸만 회복되지 않냐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심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가 있다 그랬죠. 89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에단의 시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케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제 이 에스라인 에단은 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 복에 대해서 쭉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슬플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통자 슬퍼서 아파하는 사람. 다른 버전에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그런 원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글이 있었습니다. 누가 애통하는가? 누가 애통할 수 있겠어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삶 속에 남에게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에게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안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에 아픈 상처와 눈물이 있는 자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플랜을 세우고 진행해 보지만 일이 틀어지고 꼬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애통한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때로 다윗처럼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또 55편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은데 막 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위로를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만 있다면 빨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번민하고 번뇌하는 자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이 있는 자가 다 벗고 싶겠죠. 그 질병이나 그 아픔들을 벗어버리고 건강하게 되고 싶은데 거기서도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늘 그 질고에 매여서 아파하는 자,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애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자가 또 마음의 애통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심령 안에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나 그 선은 없고 내 안에 그걸 행할 힘도 없다고 할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 안에 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그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애통하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만사형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애통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뭘 허락하셔야 되겠어요? 그 애통할 환경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을 쭉 읽게 읽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시편 31편이 지나가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그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가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지금도 그냥 하늘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걸 주시고 싶어 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애통은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통해야지 그런다고 애통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런 상황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에스라인 이 두 사람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런 애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분께 형편과 사정을 토해내고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신음하면서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결코 적응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나오는 가사가 참 제 심령 안에 이렇게 스며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342장 찬양을 드렸죠.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왜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분의 손에서 낮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은 낮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을 쳐다봐도 다 나보다 낫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은 고사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한 자리로, 말석으로,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 별빛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 이 아까 캄캄한 어두운 곳, 침침한 곳에 자기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저만큼 어둠이 내리니까 보여지는 별빛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통함이 없다면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밋밋한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냥 밋밋한 마음이 아니라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만을. 그래서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만을 인정한다. 39 아직은 젊은 나이의 여자란 파스칼이었지만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명성은 오늘 이 순간까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철학자로, 수학자로, 과학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늘 병들어서 연약한 몸으로 죽을 때까지 39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IQ가 한 천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값진 그 보석 같은 내 인생을 올인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절대적인 그 사랑과 진리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완전 천재든지 아니면 저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신음하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피 울면서 낙심할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의 처지와 마음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닻을 내리고 노를 거둡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형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참 기뻤어요. 목사님, 난 이제 다 힘이 빠졌어요. 이제 노를 저을 힘도 없어서 닻을 내려놓고 그냥 배 바닥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다. 평생 그렇게 살자. 그래서 노아 방주나 모세가 탔던 가을 상자에는 엔진도 없고 닷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서 올 때, 무릎까지 찰 때, 허리까지 올 때는 그래도 이게 발이 땅에 닿으니까 그냥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버텨봐요. 그리고 고집도 부려보지만, 결심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지만, 허리를 지나서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 어때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수영할 만한 물도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시의 물결이, 그래서 부평초예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대로 맡겨드리는 것.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 스스로 다녔거니와 네가 원하는 것으로. 근데 그런 것이 벗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내 플랜대로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발이 땅에 안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압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다니까. 그래서 닻을 내려놓고 노를 거둬요. 노젓는 것을 포기해. 왜? 그걸 내가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해도 그냥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면 주님이 소원의 항구로, 그 소원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작정하신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그런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발을 땅에 닿지 못하도록.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런데 언덕이 없는 거예요.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그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야곱처럼 평생을 절고 무비보셋처럼 두 발 다 절룩발인. 지난번에 무비보셋에 대해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발만 절면 한 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발 다 절른 발이네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 한 발만 절면 한 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두 발 다 절른 발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발이 땅에 안 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간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리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는 환난 가운데 위로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것으로 받은 위로로서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 환난과 위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에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애통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나가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고린도후서 거의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기록될 만큼 1절에 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위로를 가득 경험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위로자. 동병상련입니다. 내가 같은 아픔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역지사지입니다. 그래 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애통하는 환경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들. 제가 아까 얘기 쭉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말 못할 슬픈 사연, 아픈 상처와 눈물, 일이 틀어지고 꼬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번민하고 번뇌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질구와 연약함이 있고 자신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고요.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다른 애통하는 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전도도 그렇잖아요. 전도도 막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안 듣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있을 거예요. 다 말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다 나름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마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하필이면은 직업이 기생이요, 기생. 왜 다른 사람 집 다 나누고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마디, 그런 도전. 어차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우리는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을 나팔소리 들리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앞에 설려니 내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몇 영혼이나 주님 앞에 인도했던가? 내가 주님 앞에 몇 영혼이나 주님 앞에 인도했던가? 한 영혼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한 것이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내 심령에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깊이.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명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애통할 일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내가 원치 아니한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나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앙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89편 19절에 보십니다. 이 에스라인 에단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냐면 19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누구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인 에단에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은 이 에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6편 3절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 피값을 주고 사시고 생명을 주고 사셨던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줄입니다. 때로 아플지라도 그거마저도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십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27절에서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그랬죠. 지난번에 에브라임은 나의 기뻐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인데 먼저 택했는데 근데 우리는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백성 아닌 자들로 내 백성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브라임은 나의 기뻐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호세아서 2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말씀드렸죠. 이름을. 우리가 본 이름을 가지고는 구영석이라고 하는 본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이제는 내 백성,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그렇게 바꿔진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우리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장자, 저로 장자의 칭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30절에 보시니까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는 내 아들로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서 갈 건데 만약에 그가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저를 징책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내 가족이 됐건 내 친족이 됐건 성도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내 주변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다 그러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렇게 징책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죄가를 범하면 징책하고 징벌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를 거두지는 않겠다. 그 언약을 폐하지는 않겠다. 다시 그러니까 뭐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여기되게 하셨으며 저희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때도 있었고 그들에게 징책하고 징벌할 때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연예기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주셨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6절에 한번 보십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권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참 안타깝죠. 예.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는 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해서 패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18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어쩐다고요? 고쳐줄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번 호세아서 본문 우리가 10장에 쭉 11장에 봤는데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징벌을 내리고 정책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또 하나님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아픔과 고통이 밀려왔을 때 이 과정도 하나의 나를 치료해가는 과정이라고 내가 잘 안 믿어져요. 그냥 아까 다윗처럼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 쉬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 때가 있죠. 근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십니다. 19절,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퍼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아까 애통하는 자죠. 거기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는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 반복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54장도 한번 봅니다. 54장. (54장) 7절에 한번 보십니다. 54장 7절. 그냥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그 회개의 법칙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타락한 죄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기울이는 것이 마음에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성도 회개의 어떤 법칙을 갖고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징벌한다고 말씀해 놓고도 자꾸만 사랑으로 자꾸 바꿔지는 건 뭐예요? 이게 회개의 법칙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라는 말씀이 2번 나오죠. 거기 7절에도 잠시고 8절에도 잠시예요.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30편에 갑니다. 시편 30편. 잠시와 영원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30편 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5절. 거기도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잠깐 내가 노했다. 잠깐 너를 버렸다. 그런데 영원히는 아니다. 자꾸 그렇게 나눠 놓으셔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그 애통하는 그 시간들이 아파하는 시간들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해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99편도 한번 보십니다. 99편 8절 말씀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자꾸만 하나님의 번성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노염은 잠깐인데 평생이고 내가 잠깐 너를 버렸지만 영구히 너를 다시 그 자비를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평생 일평생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성. 사랑의 특성. 이제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어쩌고 사랑은 어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 그러면은 딱 그 두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하고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게 뭐냐면은 허다한 죄를 어쩐다 그랬어요? 예, 요거. 사랑의 특성은 이거예요. 허다한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위로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 쭉 찾아봤던 것처럼 노염은 잠깐이에요. 은총은 평생이에요. 둘 다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노염도 사랑이고 은총도 사랑인데. 근데 잠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허물을 어찌 준다? 가리우느니라. 모든 허물을. 자, 여기는 허다한 죄를 그랬죠. 여기는 모든 허물이라 그랬죠. 그걸 어찌 준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가리워준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너는 지은즉 뒤졌어 그랬죠.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만 은혜 아니면 너는 지은즉 뒤졌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호흡 하나 하는 것까지. 자,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하니까 무슨 생각나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누웠죠.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쳐다보고 그거를 자기 형제간들한테 와서 야 아버지 술 취하고 빨가벗었어라고 이렇게. 이게 사랑의 반대죠. 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는 거고 가리워주는 거라면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덮어주고 가리워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막 토해. 그리고는 그냥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돈이 논 사면 막걸리 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심령 안에.
정말 축복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나오던가요? 다윗처럼 때로는 막 고아가 되게 하고 과부가 되게 하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이지만 주님의 심장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사람들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자주 찾아옵니다.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행복을 얘기해요. 다윗의 행복. 다윗이 왜 행복하다고 얘기했던가요? 행복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가 통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어떻게 범사에 맨날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왜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Be joyful always. 항상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여기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봅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깊은 그 바다, 뭐 1만 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표면에는 막 엄청난 파도가, 집체 같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근데 저 밑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요동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프지만 저 깊은 속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저 속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저 속에서 평화로다. 나는 그 찬송가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어. 하늘에서 내려오는도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네 이렇게 바꿔야 돼 사실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파도를 치고 풍랑이 일고 하지만 저 깊은 속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라는 신명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과 많은 환난의 경험들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너는 그래도 행복자다. 왜? 내가 그 속에서도 너를 사랑해 줄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를지라도 하여간 너는 행복자야.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면,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가 없어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9장 그 6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라. 짠 게 뭐예요? 짠 거. 이렇게 배를 짜고 무슨 뭐 옛날에 삼배 짜는 이렇게 배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배틀. 이렇게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은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심령의 양심 깊은 곳에 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본다면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입니까? 없거든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거든 한 사람 손 들어. 나는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하물며 그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분의 눈앞에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우는 것은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 짠 것으로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워 줄 수가 없다. 아무리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뜯어서 치마를 만들고 다 가려놔도 며칠 지나고 나면 부서지고 말라지고 또 드러나고 또 새 것으로 입으면 또 갈라지고 또 부서지고 또 드러나고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행위로는 자기를 절대로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기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양양자잖아요. 양양자.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내가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거잖아. 의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비로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밑으로 함께 연합되는 그 과정이 없다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다 거짓되대. 감히 누가 언감생신 누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발생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더러운 옷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내가 만들어낸 내 행위, 내 선함, 내 의로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한 번만 입는 게 아니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참 저는 지난번에 스가랴서를 읽다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참 얼마나 그 내용이 은혜가 되는지 제가 몇 성도하고 함께 이렇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한테 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벗겨라.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벗기는 것도 그분이 벗기고 입히는 것도 그분이 입혀. 그리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악을 사하여버렸은즉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갖다 입혀라. 구원의 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일생에 있어서 저희 아들 며느리도 이제 어저께 저희 그 처가댁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오늘 하동교회 아마 예배 참석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일생에 있어서 결혼식 때만큼 딱 한 번이죠.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는 순간이 뭐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바꿔진 이름 안에서 우리를 볼 때 비로소 주님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말은 그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연합된 그 안에서의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완전한 자로 보입니다. 나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돼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랑 안에서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지고 모든 허물이 가리워지는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감춰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느냐. 짠 것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나를 가리우려고 자꾸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막 착각 중에 착각이 그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넌 지은즉 뒤졌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 다른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선한 행실도 이미 때 묻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들도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돼지 똥내 나는 그 더러운 거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상속자가 된 거죠.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지렁이요,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행위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꾸미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꾸미고 포장하는 것.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죽은 자의 무덤이 그럴싸하게 꾸며집니다. 무덤의 겉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무덤이 뭐 어떻게 아름답게 하든지 간에 초라하든 뭐 왕족을 이렇게 갖다 장사지는 거대한 무덤이든지 파보면 뭐예요? 파보면 왕도 죽으면 구더기 덮이고 송장이고 거지도 죽으면 구더기 덮이고 송장이에요. 왜 인생의 마음을 무덤에다가 표현했을까요? 겉으로는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을 뽑아 모든 더러운 것이 조금만 차이는 게 아니고 가득하도다. 가득. 그런 인생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한 번 딱 숨이 끊어진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흙에 누우리라. 그리고는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할 때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제가 돌아가신 지 5년 된 우리 성도님의 묘를 파봤다 그랬죠. 이렇게 막 무덤을 이렇게 파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팠어요. 그 남편 되신 그분이 이렇게 남의 땅에 묻어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옮기려면 인부를 사야 되는데 인부가 비싸다는 거니까 옮겨주는 사람들이 무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은 막 그걸 막 뭐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니까. 흙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팠어요. 파는데 파가지고 뭐가 텅 찍히를 보니까 관이에요. 관이로 이렇게 이제 걷어내고 5년 됐다 그래요. 돌아가신 지가. 꽃갱이로 이렇게 관 뚜껑을 삐걱삐걱 해가지고 덜컥 열리는데,
그때 실제로는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그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벌레. 그 아마 그 시체 뜯어먹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버글버글버글버글 한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확 사라져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구멍만 뻐끔하게 나있고, 이 치아하고 머리카락만 좀 남아있고. 아, 그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시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니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단장을 하고 시장을 해도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옷,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나깨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그렇게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